메마른 대지 위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또 단비가 내렸습니다. 세상이 하나님의 은혜로 촉촉하게 젖어서 또 새로운 생명과 또 새로운 것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메마른 이 마음과 또 상처받은 또 아픔과 문제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길이 얹어지고 만져져서 위로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놀랍게 새롭게 회복되는 우리 모든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 우리 찬양 박수하며 우리 함께 예배 가운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노라. 근방 위비 산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오 놀라운 그새 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힘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주시네. 메마른 땅을 저기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증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화주사 큰 기쁨 준 주님 찬양토록 내 믿음을 거우시네. 메마른 땅을 저기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주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와 함께 메마른 땅을 저기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메마른 땅을 종이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방 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날마다 덮어지고 세워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박수하면서 우리 모든 힘과 능력이 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하면서 우리 힘차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세 번째 새끼 어디
새 힘들이 주를 만날 때 주를 만날 때 우리 주를 만날 주님 통치하시네 소망 구원 주시네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지치지 않은 시를 주님 약한 자 앞에 계시며 위로자 되신 주 이것을 네가 듣니 우리 마녀가 성공력해 너시는 우리를 찬양하며 당신은 영원하신 주 내 영원하신 주 이것을 네가 듣는 주 약한 자 앞에 계시며 위로자 되신 주 이것을 네가 듣기 주시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의 우리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우리 마지막에 세상 소망이 다 사라져가도 주님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님의 힘을 나는 믿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가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며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죄와 허물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를 주의 십자가의 은혜로 택하시고 구원하시어 이 거룩한 주일 주께 온전한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자로 세워주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광야 같은 고달픈 인생길에서도 저희와 동행하시고 보호하시며 진히 저희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에 기뻐하고 감사하는 찬양의 고백이 택하신 주의 성도들의 입술을 통해 온전히 고백되어지는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회복과 치유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여호와 라파 하나님으로 임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승리케 하시는 여호와 니시 하나님을 힘입는 은혜가 이 예배 가운데 흘러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밀 목사님을 통하여 선포되는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에게 내려주실 은혜를 사모하며 주님 앞에 나온 저희들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며, 성령 충만함으로 이 땅 가운데에 주의 백성으로서의 사명을 늘 감당하길 소망하고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후임 목사 천빙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교회를 위해 준비되고 예비된 목사님께서 천빙케 하여 주시옵시고, 성도와 교회를 위해 헌신하고 충성된 믿음의 목사님을 보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예배를 드리며 나아갈 때, 또 함께 찬양을 부르며 나아갈 때 우리 두 손을 가슴에 얹고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와 어려움들과 병까지도 이 시간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영을 지옵소서. 손들옵니다. 주 나를 외면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해야 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옵니다. 시작해 두 손을 높이 들어서 함께 우리 가운데 유지되시고 윤답되신 하나님 앞에 함께 찬양하며 나가기를 소원합니다. 처음부터 계신 주께서 영주 그 죄인을 보혈로 구해 주시니 그 사랑과 동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해 하는 마음으로
고백하는 말 우리 함께 두 손 높이 들어서 함께 내 죄를 씻기 위하여이다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말 우리 온 마음과 전심을 다해 섬기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내 죄를 씻기 위하여 피 흘려 주시니 고백하는 마음으로 주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고대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우리 함께 소리 높여서 함께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십자가 죄 사셨네 십자가 죄 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이렇게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 예수 어린 양 우리 모든 것을 가운데 능력 되신 그 이름 예수 어린 양 능력
힘들고 지쳐 난방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어둠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붙잡은 나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우리 다시 한번 힘들고 지쳐 난방하고 넘어져 일어날 일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참 좋은 계절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 좋은 날 예배당에 모여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지으신 세상은 시간이 지나 계절이 바뀌면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는데, 주님께 구원받은 저희들은 시간이 지나고 계절이 바뀌어도 드릴 열매가 변변치 않아 부끄러울 뿐입니다. 헌신과 봉사의 열매,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매, 이웃 섬김과 사랑의 열매 등 어느 것 하나 내놓을 수 없음에 용서를 구합니다. 하나님, 하는 일이 상식에 어긋나는 예상치 못한 난관에 부딪힐 때면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마음에 갇혀 하나님의 침묵을 불평하고 섭리를 의심했던 어리석음을 회개합니다. 저희들 마음의 상처와 분노를 자제하고 인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하신 대로 마침내 이루실 것을 믿고 인내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특별히 1120 해피데이 축제를 앞두고 전도의 열매를 풍성히 맺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 복음을 전파하게 하시고 영혼 구원의 방주 역할을 감당케 하옵소서. 이번 주 목요일에 있을 대입 수능 시험을 준비한 수험생들, 그동안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공부한 모든 것들을 기억하여 실수하지 않고 시험 잘 치르게 도와주옵소서. 이를 위해 뒷바라지 한 수험생 부모들의 간절한 기도와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회의 합심 기도로 열매 맺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인류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 끝이 보이지 않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의 참혹함과 이로 인한 세계적인 경제 불황, 정치 불안, 기후 변화로 인한 근심 걱정 등 복합 위기의 비극적 상황을 주께서 간섭하시어 정상으로 회복하게 도우소서. 특히 북한 김정은 정권이 시도 때도 없이 탄도미사일 시험 발사로 우방과 국민들을 불안케 하고 있습니다. 독재와 공포 정치로 영원히 권좌에 있을 것 같은 몇몇 나라 지도자들의 부추김에 편승하여 더욱 세상에서 고립하는 자초하는 일이 없게 평화와 협력으로 나오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이번 이태원 참사로 희생당한 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사 주님 품어 주옵소서. 그 부모와 가족과 이웃들의 말로 다 할 수 없는 슬픔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앞으로 이런 일이 결코 일어나지 않도록 맡은 자들이 정직하게 그들의 임무와 책임을 다하게 하옵소서. 이 참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파렴치한 자들이 상대방을 모함하고 음해하며 가짜뉴스까지 퍼뜨리는 위선적 기회자들을 없게 하시고 진정 국가와 국민을 위한 유정자들로 위기에 처한 대한민국을 구하고 건설케 인도하여 주옵소서. 교회를 세우시고 지키시는 하나님, 유임 목사님 고혈압과 건강 문제로 후임 목사 청빙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셔서 유임 목사, 총장, 부총회장의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소서. 끝까지 유임 목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여 함께 해온 우리 교회의 성도들을 실망시키거나 상처 주는 일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후임 목사 청빙의 과정이 하나님의 공의에 맞게 바람직한 청빙의 과정으로 진행되게 하옵소서. 성숙한 인격과 영성을 갖춘 건강하고 훌륭한 후임 목사님을 청빙하게 하소서. 청빙위원 되신 장로님들의 마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께 칭찬받고 교회와 성도들을 먼저 생각하는 청빙위원들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 자리에 예배드리는 성도들에게 그들의 소원에 응답하여 주옵소서. 리조이스 찬양단과 시온 찬양대의 정성으로 준비한 찬양이 하나님께 기쁨의 찬양되게 하시며 부르는 자와 듣는 모든 이들
감동과 은혜 충만케 하옵소서. 안팎에서 예배를 돕는 손길 위에 주님의 위로하심이 함께 하시며 예비하신 복을 내려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교회의 주인 되시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지난 주간도 평안했습니까? 우리 양녀 앞뒤시면서 인사 나눌 때 다음 주일 추수감사주를 앞두고 최고의 감사를 드립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최고의 감사를 드립시다. 처음 나오신 분 자리에 일어나시면 주의 사랑으로 축복하며 찬양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아멘.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꼭 끝나고 1층 사무실 옆에 새가족씩 들려서 선물도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오늘 주일 낮 예배는 사부 예배의 청년교구 해피데이 축제 같습니다. 요즘 복음성가계 최고의 작사 작곡가이신 손경민 목사님이 오시는데 우리 찬양의 은혜 받기 원하시는 분들은 사부 예배 꼭 참석하시면 틀림없이 큰 은혜 받을 줄로 믿습니다. 또 이번 수요 밤에는 전도 세미나 두 번째 시간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신실하게 목회하시는 귀한 목사님 오셔요. 저희들이 지난 당해온 수련회 때도 이 춘천 동북교회 방문했습니다. 너무너무 은혜로우신 분들 다 오셔서 큰 은혜 나누십시다. 또 다음 주일 낮 예배는 추수감사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 진심으로 감사하면서 또 금년에도 최고의 감사, 우리 생의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정성을 다해 바쳐줄 수 있길 바랍니다. 110 해피데이 축제 준비 잘하고 계십니까? 하신 분들만 하세요. 또 구호해 줍시다. 한 명 이상 작정하고 10번 이상 만나고 100번 이상 연락하고 1000번 이상 기도합시다. 그렇게 약속하신 분들만 아멘 하고 손 내리세요. 이제 마지막 한 주간입니다. 지금까지 안 움직인 분들도 꼭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감동시키고 강권해서 다음 주에는 한 번씩 꼭 모시고 나옵니다. 특별히 윤한기 목사님 오시는데 큰 은혜를 부으실 줄 믿습니다. 또 특별 새벽 기도회 이를 위해서 내일부터 한 주간 갔습니다. 우리 자녀들과 다 나오셔서 이번 기회에 기적의 응답을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수험생을 위한 다니엘 기도 올 화 있고 수요일 오후 5시에 힐링체플에서 수험생을 위한 안수 기도 있고 목요일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0분까지 힐링체플에 계속해서 자녀들 시험 치는 동안 수험생을 위한 기도에 있으니까 우리 학부모들 다 참석해서 자녀들의 장래를 놓고 기도하십시다. 또 세대 입교가 성탄주일 3부 예배에 앞두고 교육이 있습니다. 꼭 이번 게 우리가 주님 앞에 첫 번째 순종인 세대 입교 순종할 수 있기 바라고, 이번부터 헌법이 바뀌어서 초등학생들도 입교할 수 있고 하니까 다 데리고 나오십시다. 세대도 가능합니다. 또 유아 세대 성탄주일 2부 예배 있으니까 이번에 꼭 우리 새로 태어난 자녀들 위해서 유아세대 순종할 수 있길 바랍니다. 또 축할 일은 우리 교회에서 충성을 다했던 김상국 목사님이 저기 의정부 가능제일교회 갔다가 이번에 저기 장흥 대덕중앙교회 목사 위임을 오늘 받습니다. 전화로
축하해 주시든지 격려해 주신 문자를 또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한경국 목사님이 늘 우리 나라에서 예배학, 설교학 전공한 교수님들이나 박사 목사님들이 이 설교 예배 핸드북 출판하는데 이번에도 크게 공헌함을 감사합니다. 또한 슬픈 소식은 그동안 7년 3개월 동안 충성을 다했던 이수영 행정 목사님이 이제 여기 가까운 계산제일교회 교구 목사님을 떠나가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이임하고 또 2부 예배 후에 1층 온유홀에서 우리 이임 송별회 갖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 이수영 목사. 목사님은 지난 7년 3개월 동안 취한교회 전도사, 부목사로서 충성스럽게 사명을 감당하여 교회의 부흥을 위해 크게 기여하였으므로 목사님의 앞으로의 목회 사역을 위해 기도하며 온 교우들의 사랑과 마음을 모아 이 감사패를 드립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 2022년 11월 13일 유목사 김우식 교회 교우 일동. 네. 또 슬픈 소식은 안재란 권사님, 전창복 안수집사님 어머니께서 별세하셨는데 많이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나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은혜하려 없인 하나님 아버지, 갖가지 죽음의 위험으로부터 지난 한 주간도 건져주셔서 건강한 몸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계심을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베풀으신 말로 다 할 수 없는 그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에 감사하고 감격하면서 저들의 땀과 눈물과 믿음의 정성 묶어서 성도의 마땅한 본분인 소득의 11조와 갖가지 예물을 바치오니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이 어려운 불경기 속에서도 저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고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으로 천배나 만배나 갚아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오늘 또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지난날의 죄악부터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 충만함 회복함으로 어떤 원수라도 다 용서하고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서 병든 육신을 안고 왔던지, 또한 갖가지 연약함 속에 있는 우리 원로 목사님을 비롯한 연로하신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어린 심령들의 이르기까지 이 시간도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적으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끝까지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어려운 불경기 가운데도 모든 삶의 필요를 풍성히 채워주셔서 저희들 감사가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그 믿음에 천배나 만배나 하늘의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연로하신 부모님부터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이번 해피데이 축제에 강권에서 모시고 나와 다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제자 삼도록 양육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저희 수험생 자녀들에게 믿음을 부으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며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저들의 일생을 주님의 복음 사역을 위해서 헌신하게 해주시고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저에게 맡긴 사명이 이 지역을 복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내부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나라가 서로 화합하며 사랑하며 화평케 하여 주시옵소서. 북녘 땅에 2,500만 동족 구원할 수 있도록 핵미사일을 다 무력화시켜 주시고
복음 통일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지금도 오지에서 주의 복음을 안고 일생을 희생하신 선교사님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뿐만 아니라 선교 현장들마다 복음의 역사가 불일듯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처음 나오신 분도 저희 한 가지로 영생의 소망 가운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7년 3개월 동안 충성을 다한 이수영 목사님, 김현주 사모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고 비록 몸은 떠나지만 마음은 늘 함께하며 주님 오실 날을 예비하고 말세의 마지막 때 이 치유의 복음 땅끝까지 전한데 남은 여생 크게 쓰시고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한 주간도 성령님 동행하시고 역사하시며 승리하는 복된 주간 삼아 주실 줄 믿사옵고 모든 영광 하나님 아버지께만 돌려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사님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1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봉독할 때에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길 선지자 아이야가 있나니 그는 1년에 내가 이 백성의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그대의 손에 떡 10개와 과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그에게로 가라. 그가 그대에게 이 아이가 어떻게 될지를 알게 하리라. 여로보암의 아내가 그대로 하여 일어나 실로로 가서 아이야의 집에 이르니 아이야는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더라.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에 다른 사람인 채 함이니라. 그가 문으로 들어올 때에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말하되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채 하느냐. 내가 명령을 받아 흉한 일을 내게 전하리니 가서 여로보암에게 말하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를 백성 중에서 들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게 하고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내게 주었거늘 너는 내 종 다윗이 내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나를 따르며 나 보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였음과 같지 아니하고 내 이전 사람들보다도 더 악을 행하고 가서 너를 위하여 다른 신을 만들며 우상을 부어 만들어 나를 노엽게 하고 나를 내 등 뒤에서 버렸도다.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게 속한 사내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림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가 성읍에서 죽은즉 개가 먹고 들여서 죽은즉 공중의 새가 먹으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니라 하셨나니 너는 일어나 내 집으로 가라.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에 그 아이가 죽을지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남유다 무명의 예언자의 개혁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은 죄악된 길을 떠나지 않았어요. 계속해서 레인이 아닌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우면서 우상 숭배를 일삼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여로보암 왕의 집에 멸망을 선언하세요. 그리고 나서 펼쳐진 사건을 보면서 우리 인생 가운데 갖가지 고통이 닥칠 때 우리가 어떻게 이겨내야 할 것인가, 이 시간도 들려주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을 수 있게 바랍니다. 먼저 본문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여로보암의 아들 아비야가 병든지라. 아멘. 그때라는 것은 열왕기상 13장에 나오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하나님의 사람의 경고를 받아서 회개하지 않은 그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여로보암 왕은 수도를 세겜에서 이 디르사로 옮기고 우상 정책을 계속 강하게 나갑니다. 그 결과 끝까지 교만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던 여로보암 왕은 결국 그 아들 아비야가 병들고 만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낳아 길러봐서 알겠지만 우리가 아픈 것보다 자식들이 아픈 것은 부모에게 더 큰 고통과 불행을 안겨다 주는 것입니다. 이때라도 여로보암 왕이 자신을 돌이켜보고 여호와 신앙을 회복하고 믿음으로 일었다면 그는 아들의 죽음만은 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함으로 인해서 끝없는 추락에 빠지고 만 것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을 해나가면서 우리의 마음의 기쁨을 잃거나 몸의 건강을 잃거나 또한 물질의 손해를 가져오거나 가정의 불행을 겪거나 심지어 자녀손들 가운데 고통을 겪을 때 그때 우리 자신을 돌이켜보고 신앙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오히려 그러한 고통을 겪을 때 낙심해버리고 그 신앙이 흔들려버리고 더 나가서 육신의 일을 도모하다가 멸망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번에 이태원 참사라고 합니다만 저는 할로윈 참사라고 읽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태원이 무슨 죄가 있냐 이 말이요. 할로윈에 귀신들 축제, 그렇게 사탄 역사에서 참 무고한 생명을 뺏어가는 아픔을 겪으면서요, 우리는 참 이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또 서울시장이나 경찰청장이나 용산구청장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어요. 제가 2주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먼저 우리 믿는 자들이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러한 영적인 가르침을 입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 가운데 그곳에 가서 희생되는 참사를 겪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문제를 풀어갈 때 남을 탓하기보다도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정부에서 문제를 풀어가는 거 보면 대통령이나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서울시장이나 경찰청장이나 용산구청장이 잘못을 뉘우치기보다도 오히려 자신들은 다 그 모든 일에 책임이 없는 것처럼 발뺌을 하고 오히려 일선 경찰서나 소방대원들의 큰 문제를 가지고 직무에 태안한 것처럼 몰고 가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을 이 압수수색하고 이 입건해 버리니 얼마나 고통이 크겠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도 이 경찰서 정보계장 또 이 용산 소방서 이 행정팀장 이런 사람들이 나와서 스스로 목숨을 끊거나 눈물로 호소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건이 일어난 그 처음부터 시작해서 그 사건을 마무리한 마지막 때까지 현장을 지키면서 애를 썼는데 애꿎은 경찰서나 소방서나 그곳에 가서 압수수색하고 입건해 가고 있으니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오히려 이런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할 대통령실의 수석 비서관들은 국정감사를 받으면서 그 밑에 뭐라고 썼습니까? 웃기고 있네. 그렇게 써놨어요. 내가 그걸 보면서 정말 웃기고 있네. 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든 문제를 당하고 고통을 겪을 때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신앙부터 돌이켜봐야 되는 거예요. 영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계기로 삼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떤 고통 뒤에 넘어서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축복을 회복하게 되고 행복의 감격을 되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 주간에는 대전에 있는 문창교회 붕성이를 인도하러 왔어요. 그 교회는 성종군 목사님이 목회를 하시는데 25년 전에 오실 때 한 200여 명 모이던 교회가 지금 한 700여 명 모이는 중견교회로 뜨겁게 부흥하고 있었어요. 제가 가서 보니까 너무 은혜롭고 행복하고 축복된 교회에서 풍요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왜 나 같은 사람 불렀을까? 가서 이렇게 지켜보는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것은 목사님이 25년 목회하는 가운데 너무 열정을 쏟아가지고 영적으로 탈진이 됐어요. 그래서 65대 조기 은퇴를 당에 요청한 그런 상태였어요. 그래서 제가 첫째 날 저녁에 장로님들과 식사를 하면서 그랬어요. 제가 와서 보니까 목사님이 너무 열정을 쏟아서 지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70까지 목회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년 안식일을 한 달씩 줘가지고 영육간의 쉼을 얻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해외 집회 갈 때 좀 모시고 와서 같이 말씀도 전하고 또 쉼을 얻어가지고 이 목회에 전념하며 마지막 정년 때까지 목회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진단을 해줬더니 우리 장로님들이 다 좋아하세요. 그렇지 않아도 목사님이 조기 은퇴한다고 그래서 참 자기들은 이 안타까운 심정인데 그렇게 해주신다면은 자신들도 안식일을 매달 들면 안 되죠. 매년 한 달씩 들여가지고 이렇게 영육간에 새 힘 얻도록 했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정말 은혜 가운데 이번 부흥성회를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었어요. 그 교회는 가서 보니까 젊은 안수 집사님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헌신하고 충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그 가운데 최국진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이 서리 집사 시절에 담배를 끊지 못해가지고 그것이 걸림돼서 영적인 성장이나 축복에 장애가 되었었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이렇게 가서 신방 가서 보니까 아무리 담배 안 피운 척하고 양치질을 하고 또 방향제를 뿌려도 그 임박힌 담배 냄새는 이렇게 가서 담배 안 피운 사람들이 가면 금방 맡게 돼요. 그래서 첫 신방 가가지고 그 집사님한테 집사님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백해유익한 무익한 이 담배를 끊으십시오 그랬대요. 그런데도 놀랍게 이 최 집사님이 그 주의 종의 권면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은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결단해가지고 그날로 담배를 끊었다고 아나요? 그리고 나서부터 그의 신앙이 새롭게 변화되고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가지고요. 그분은 분무기 만드는 회사인데요. 우리나라에서는 기계로 농사를 짓기 때문에 우리 어렸을 때나 분무기 있었지 지금은 안 썼는데 저기 동남아시아 쪽에서 분무기를 그렇게 수입해 간다 하나요? 그래가지고 그 사업이 날로 잘 돼가지고 지금은 여기 대전뿐만 아니라 베트남에까지 공장을 두고 계속해서 성장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받은 복을 자기 혼자 안 쓰고 베트남, 라오스, 캄보디아 등지에 교회를 세우면서 하나님의 선교 사명에 충성을 다하고 있다고 하면서요. 그 교회 목사님 그래요. 목사님 이번은 우리 교회 장로 영수입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복된 일이냔 말이에요. 말세의 마지막 때에 우리가 점점 강파하고 완악해지기 쉽고 교만해지고 더 나태해지기 쉽습니다마는 그럴 때일수록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져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자신의 신앙을 돌이켜보면서 영적인 회복을 이루어야 할 때인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절과 4절 5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한 때가 이르러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니 이 같은 자들에서 네가 돌아서라 명령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인생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신앙부터 새롭게 회복하고요 영적으로 충만하게 일어서면은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는 풀려지고 복된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 크게 드러내게 될 줄 확실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본문 2절 말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일어나 변장하여 사람들이 그대가 여로보암의 아내임을 알지 못하게 하고 실로로 가라. 거기 선지자 아히야가 있나니 그는 이전에 내가 이 백성이 왕이 될 것을 내게 말한 사람이니라 하며, 여로보암 왕은 아들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도 자신의 신앙부터 돌이켜보지 않고요, 어떻게 해서든지 이 아들이 될 것인가 궁금해가지고 아내를 대신해서 보낸 거예요. 자신의 체면과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아내를 대신해 보내면서 변장을 시켜가지고 보낸 거예요. 그래서 아히야 선지자를 만나서, 이 아히야 선지자가요, 열왕기상 11장에 보면은 전에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자기 아들의 장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분명히 알고 있을 거다 알아보도록 한 거예요. 여러분, 자신의 자존심이나 체면을 내세울 때가 아니에요. 변장하면서 주의 종이나 또한 주위 사람들을 속이려고 해서도 안 돼요. 오히려 주님 앞에서 내 모습 이대로 나가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받으면서 새롭게 변화되어 나갔다면 그 아들이 살 수 있는 길이 열려졌을 텐데, 그 멀리 이 디르사에서 실로까지 약 48km, 여기서 동탄까지 이르는 그 먼 거리를 가게 해가지고 그것도 변장을 시켜가면서 아히야 선지자와 또 백성들을 속이고자 했지만은 그 모든 것이 다 무산되고 만 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주님 앞에 나올 때 우리의 자신의 위신이나 체면 생각해서는 안 돼요. 세상의 경륜이나 관록 내세워서도 안 돼요. 우리 신앙의 연륜이나 직분 앞세워서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나올 때 내 모습 이대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것도 통해 잡아가는 심정으로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틀림없이 은혜 받고 축복 누리고 행복에 감격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다 하고, 다윗은 범죄한 후에 이렇게 주님 앞에 통해 잡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그를 치유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며 주의 은혜와 축복이 새롭게 차고 넘치게 해 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고통 가운데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것을 결단코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지난 주간에 부산을 대표하는 호산내 교회를 담임하셨고, 지금은 브리지 임팩트 사역원이라고 다음 세대 청소년들에게 복음 선교를 하며 사역에 주력하고 있는 홍민기 목사님이, 그가 호산내 교회 목회할 때 그 어렵고 힘들었던 순간을 회고하면서 하늘이 무너질 때 하나님과 마주하라라는 감동적인 책을 썼어요. 이 책은 특이하게도 12가지 인생의 시련 뒤에 숨어있는 비밀을 함께 나누는 아주 놀라운 책이에요. 제목부터가 아주 멋있습니다. 1장에서는 좌절의 늪에서 하나님께 실망할 때, 2장에서는 실패의 낭떠러지에서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때, 3장에서는 아픔의 골짜기에서 하나님께 상처를 받을 때, 4장에서는 위기의 웅덩이에서 나의 믿음이 흔들릴 때, 5장에서는 고독의 성에서 하나님을 기다릴 때, 6장에서는 의심의 계곡에서 하나님이 믿어지지 않을 때, 7장에서는 절망의 수렁에서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 같을 때, 8장에서는 근심의 강에서 불안감이 밀려올 때, 9장에서는 미련의 수풀에서 하나님보다 세상 것들이 그리워질 때, 10장에서는 욕망의 바다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공을 원할 때, 11장에서는 증오의 벽에서 하나님의 방법이 이해되지 않을 때, 12장에서는 상실의 언덕에서 하나님을 잃은 것 같을 때 어떻게 인생의 고통을 이겨내느냐. 참 타이틀부터가 가슴에 뜨겁게 와닿지 않습니까? 이 책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우리의 인생이 하늘이 무너질 때, 그때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는 거예요. 그때 주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우리는 순탄하고 형통할 때 다 하나님 베풀어진 기회를 놓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번에 대전 문창교회 가서도요, 그 교회 가서 보니까 신실한 젊은 안수 집사님들이 참 헌신 충성을 다하고 있었어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선교를 위해서 헌신한 한 젊은 안수 집사님, 김진일 안수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은 서울의 직장 생활이 얼마나 피곤해 지치고 다람쥐 책받기 도는 듯한 그런 직장 생활을 하면서 참 의미 없이 신앙생활을 해 나갈 때, 고향인 대전에 내려왔을 때 송정근 목사님이 그렇게 살지 말고 대전에 내려와서 같이 신앙생활 뜨겁게 하고 믿음으로 헌신하며忠성을 다할 수 있도록 모든 걸 정리하고 내려오라 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해서 직장 정리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이 그렇게 내려왔답니다. 그래서 무슨 사업을 새롭게 시작할 건가 해서 자기의 전공을 살려서 IT, Information Technology, 정보기술 사업을 시작했어요. 그것도요, 그 회사 이름을요, Jesus Information Technology,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정보기술 회사라고 차리고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서공을 하면서 이 사업을 시작했어요. 이 사업의 수익금의 10분의 1은 무조건 하나님 앞에 먼저 떼어서 바치겠습니다. 그리고 10분의 1을 따로 떼서 하나님의 선교 사업을 위해서 드려주기 원합니다. 그래가지고 저기 태국의 선교지 교회를 지금까지 2군데나 세울 정도로 그렇게 헌신적으로 일했어요. 그리고 나머지 수익의 30%만 사장인 집사님 자신이 갖고 50%는 사원들에게 공평하게 다 나눠주고 20%는 회사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겠습니다. 그렇게 소원하면서 10년 전에 이 JRT 회사를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이 사업체를 쓰기 위해서 복을 내려주는데, 지금 10년 만에 매출만 금년에도 한 80억 된다 하나요? 별로 안 놀래요. 하여튼 우리 교인들은 간이 얼마나 부었는지 이 정도 가지고는 안 놀래요. 800억이나 8천억 정도 된다면은 그렇지 80억 정도 뭐가 되냐 할지 모르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무에서 유를 이루는 그 10년의 세월을 돌이켜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내 모습 이대로 믿음으로 나와서 새롭게 사업을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그 사업을 10년 동안 계속해서 복을 부으시고,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그 사업체만은 날로 잘되게 해주고, 이것이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인생의 고통스러운 문제에 부딪힐 때 주님 앞에 내 모습이 드러나가야 돼. 그리고 엎드려서 주님과의 영적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에 이 세리를 보십시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서 나는 죄인으로소이다. 여러분, 얼마나 정말 하나님이 보시기에 의롭다 할 만한 믿음이냐 이거예요. 바리새인처럼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그런 신앙을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의롭다는 게 아니라 세리와 같이 주님 앞에 엎드려서 내 모습 이대로 엎드려서 매어달려 통에 차복하는 그를 의롭다 하시고 기뻐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인생의 고통의 때 주님 앞에 엎드리지 못하면 평생도록 영적으로 회복되고 충만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쳐버려요.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습니까? 그때 주님 앞에 엎드리고 내 모습 이대로 나올 수 있길 바랍니다.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어떤 문제라도 앞길이 열려주고 복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이에게 이르시되,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의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나니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체함이니라. 당시 선지자나 예언자를 찾아갈 때는 선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여로보암 왕이 이 아내에게 떡 10개와 가자와 꿀 1병을 가지고 가겠어요. 참 부끄러운 것은요, 왕 정도 됐으면
자기 자신 변장을 하게 한다 할지라도 좀 예물이라도 풍성히 가져. 가난한 사람들이 이 가지고 가는 예물 정도 수준에 보내는 거예요. 그러나 자신의 신분을 숨기고 왔을지라도 이미 아이야 선지자는 그가 여로보암 왕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에게 말씀할 것을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여로보암 왕래의 그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된 것은 여로보암 왕의 범죄에 있음을 깨우치죠. 주님께서 여기 열왕기상 11장에서도 그가 어떻게 왕이 될 것을 미리 다 예언해 주세요. 르호보암이 그 할아버지 다윗과 같이 믿음으로 살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그 집의 왕권을 뺏어가지고 10지파를 따로 세워가지고 이 르호보암 왕에게, 여로보암 왕에게 왕권을 주셨던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런데 이 여로보암 왕이 이런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하지 못하고 다른 왕들보다 더 악행을 행하여 금송아지 만들어서 우상 숭배했던, 하나님을 노엽게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등 뒤로 버려버리는 이런 일을 행함으로 해서 재앙이 임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가문의 모든 남자들 다 죽게 하고 그의 아들까지도 죽게 해서 그 왕이 계속 안에 끊어질 것을 경고했던 거예요. 만약에 이때라도 하나님의 경고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새롭게 변화되었다면 여로보암 왕은 살 길을 찾을 수 있을지 몰랐지만, 그렇지 않음으로 인해서 결국 이 아내가 집에 돌아와서 문지방을 건너는 순간에 그의 아들이 죽는 비참한 최후를 맞고 만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들으면서도 말씀 받고, 또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으로 권면하고, 또 영적인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통해서 주의 음성이 들려오고, 또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몰고 가기도 하고, 사건을 터뜨려서라도 우리를 영적으로 바로 세우기를 원하세요.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 이사야 55장 3절에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로 나와서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의 영혼이 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영원한 언약을 맺으니 곧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분명히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난 목요일 저녁에는 부조한 종이 38년 전, 그러니까 1984년에 군대 다녀와서 복학을, 장로 신학대하고 1학년 복학을 해가지고 그때 상담학 개론을 가르쳐주던 오송춘 교수님, 저희 은사 교수님이 팔순을 맞이하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 제자들이 팔순잔치를 하자고 해서 모였어요. 그래서 이제 부족한 종이 그래도 부총회장이라고 말씀을 전하라고 해서 말씀을 증거하고 우리 오성주 교수님 나오셔서 답사를 하는데 제가 거기서 큰 은혜를 받았어요. 오 교수님이 과거를 해고하면서 그래요. 주님과 가족과 고통당하는 이웃을 위해서 저는 교수로서 강의하고 또 책을 저술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언가 업적을 남기고 성취하는 일에 참 모든 걸 쏟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제가 은퇴하고 나니까 그런 강의나 저서들이 주님 앞에서 아무런 쓸모없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저희 집안에 있는 그 수많은 저서들이 굴러다니는 거 보면서 저것이 의미가 없다. 그렇다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기도하는 가운데 깨달아진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모든 환경에 감사, 두 번째는 모든 사람 사랑하는 거예요. 세 번째는 모든 사람이 축복하는 것. 이것이 내 생의 마지막 나에게 주어진 과제요 사명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귀한 팔순잔치 자리를 허락해 주신 우리 제자 목사님들께 감사드립니다. 또 여러분들을 주님 안에서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려가시는 거예요. 근데 이 세 마디가 제 가슴 속에서 계속 메아리치면서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렇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새로운 영적인 회복은 감사하는 데서부터 시작돼요. 우리가 다음 주에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게 됩니다마는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볼 때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냐. 무엇보다도 죄로 인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거듭나고 하나님의 자녀된 거, 지금까지 죽음의 기회가 수없이 많았지만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여기까지 나와 있는 거. 세 번째는 갖가지 암 등 정말 고통스러운 질병이 많은데도 오늘까지 우리를 건강하게 붙잡아 주신 거. 그리고 빈손 들고 우리는 이 땅에 왔지만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셨던 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순간 감사를 떠올린데 가슴이 찡하면서 눈물이 앞을 가리는 거예요. 내가 감사를 잊었고 더 나아가서 내가 사랑해야 할 원수들이 어딘가 돌이켜볼 때 그와 더불어서 원수들에 대해서 용서의 마음이 생기고 사랑하게 되고 내가 평생 그들을 섬겨야 할 사명이 있구나 깨달아지는 거예요. 더불어서 마지막에 그들을 축복하면서 남은 생을 보내야겠다. 제가요 발순잔치 참 축하해드리러 갔다가 오히려 은사 교수님한테 마지막 가르침에 큰 은혜를 받고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순간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러나 그것이 은혜 체험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평생도록 수많은 은혜를 받았는데 삶의 변화가 안 일어나냐. 그래서 누군가 그런 이야기했어요. 한국교 교인들은 회개는 입술로 곧잘하는데 그 뉘우칠 회만 하지 고칠 개는 안 한다. 왜 안 되는 줄 아십니까? 내가 애쓰고 수고하면서 변화되려니까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이제 성령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오니 성령님께서 내 중심을 붙잡아주시고 내 입술을 주관하시고 내 생각을 바꾸시고 내 삶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내 자신 내어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죽어지고 성령님이 나를 통해 역사할 때 우리의 진정한 변화의 열매는 불듯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어떤 변화도 일어나지 않는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신앙생활을 하게 계속 평생도록 쌓아가면요 하나님께서 결국엔 참다 더 이상 참지 못하죠. 너는 이 땅에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여기 와서 쉬는 게 낫겠다고 다 지쳐서 진노의 심판을 면치 못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5장 5절에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어주셨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에는 우리의 생명을 뺏어갔어서라도 더 이상 하나님에 대해 걸림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경고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주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믿음으로 결단하면서 일어설 때 거기서부터 영적인 세계가 새롭게 열려지고 이 천국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될 줄 분명히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지난 7년 3개월 동안 교육전사부터 시작해서 행정목사까지 헌신봉사 충성을 다한 이수영 행정목사님을 가까운 인천 계산제일교회로 보내게 됐어요. 이 목사님은 원래 우리 교회 유선조 권사님, 이명식 안수집사님 가정에 장남으로 태어났어요. 그는 외가로부터 신앙을 디모데와 같이 받아서 외증조부가 예수 믿게 됐고 애할아버지 안수집사님, 애할머니 권사님이 돼서 자라난 어머니 유선조 권사님이 이 아들을 믿음으로 잘 이끌어줬어요. 그러나 이 가정에 참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다면 남편 이명식 안수집사의 신혼초에 좀 교회 나오다 그동안 신앙을 떠나 살았어요. 그것이 유권사님의 말할 수 없는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되고 눈물이 되었어요. 평생토록 새벽재단을 쌓으면서 남편이 돌아오기를 간구했어요. 특별히 남편이 건설회사 영업이사를 맡다 보니까
사람들 접대하는 일, 이 사람들은 지역 세상에 빠질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성전에 와서도 기도했지만 집에서도 골방에서 눈물로 기도할 때가 너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두 아들 찰떡이만을 바라고 간절히 기도해 왔어요. 그런데 어느 날 새벽에 기도하는데 성령님께서 갑작스럽게 그에게 묻더랍니다. 내 아들을 내게 줄 수 있느냐 그러시더래요. 그래서 곧바로 그럼요, 주님의 것인걸요, 제 아들을 원하신다면 기쁨으로 바치겠습니다 그랬대요. 그래서 아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신학대학교를 가기를 원했대요. 큰 아들의 마음속에 헌신의 믿음이 안 새기기 때문에 일반 대학을 가고 졸업하기 전에 어학연수로 필리핀에 갔는데 이수영 목사님 필리핀 임장순 선교사님 밑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어학연수를 하는데 어느 주일에 목사님이 하나님의 비전에 대해 설교하시는데 문득 어머니가 하신 말씀이 떠오르더래요.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내게 주겠느냐 하고 물으셨을 때 아버지의 것이니 아버지께 바치겠나이다. 그 어머니 응답이 떠오르면서 그 마음이 감동되기 시작하더랍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제 대학을 졸업하고 진로 문제를 상담하러 유권사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렇게 고민했어요. 아들을 기도원에 보내서 한 주간 금식하면서 매어들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을 거라고. 그래서 금식하러 보내라고 그랬어요. 사실 우리가 하루만 금식해도 육적인 거 다 무너져요. 더욱이 일주간 금식하게 되면 성령님의 강렬한 음성과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주간 금식하면서 부르자고. 그런데 그 금식 기도원에 가서 기적적인 역사를 체험하고, 한 번은 금식하면서 간절히 부르시는데 갑자기 환상이 보이더랍니다. 보니까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셔서 피를 주룩주룩 흘리고 계시더랍니다. 그것을 보는 순간 내가 무엇이 한데 주님께서 나 같은 죄를 위해서 저렇게 피 흘리며 고통을 겪는가.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이 물밀듯 밀려오는데 하루씩 눈물을 쏟으면서요, 그 사랑 앞에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감동을 받고 고백했다. 주님, 저를 쓰시기 원하신다. 제 일생 드려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뜨겁게 만나고 헌신의 믿음을 해보고 돌아온 거예요. 나중에 유권사님 들어보니까 아들이 기도원에 가서 금식 기도하는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 최종으로 소명받고 헌신하고 왔다.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예요. 아버지는 불신앙 가운데 있는데 아들이 주의 종 된다니까. 더구나 큰 아들이 그러니까 얼마나 반발했겠어요. 그런데 아버지 마음이 움직여지도록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또 한 번 역사. 꿈속에 아들이 가운을 입고 여러 사람들 앞에서 말씀을 증거하더라. 그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듣고 권사님이 기다렸던 듯이 아들이 주의 종 될 모양이요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 성령님의 강렬한 역사 앞에서 아버지마저도 그것을 뿌리칠 수 없어요. 그리고 주위에서 장인 어르신 되는 김기동 장로님들이 계속 아들이 주의 종의 길을 가는데 아버지가 예수 믿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아들을 이해하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기 시작했는데 은혜를 받고 세례 순종하고 서리 집사 되고 안수 집사까지 됐으니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우리 교회에서 교구 목사님 자리가 있으면 꼭 같이 일하고 싶었지만은 그동안 이 7년 3개월 동안 교육전사부터 행정목사 이르기까지 헌신 목사 충성을 다하다가 또 교구 목사의 자리에 떠나게 됐지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 이 목사님을 귀하게 쓰시고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더 감사한 것은 이번에 결혼 5년 만에 또 자녀까지 갖게 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가지고 4개월 된 아기 잉태해가지고 떠나가게 되니까 참 걱정은 다 없습니다만 여러분들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고통 없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남 모르는 아픔을 안고 눈물 흘리면서 험난한 인생길 살아가는 걸. 그러나 그때 우리
우리 자신의 신앙부터 돌이켜보고요, 내 인생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서요,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문이 열려주고 축복이 쏟아지게 되고 행복의 감격 속에 눈물 흘리며 영광 돌릴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오늘 또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쓰러지고 넘어질 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다시 일어서서 십자가의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신앙부터 돌이켜보게 해주시고,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 때 모든 인생의 고통은 물러가게 되시고, 날마다 정부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복되게 쓰임 받을 그날이 꼭 다가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의 무거운 짐과 가슴 아픈 사연들 십자가 밑에 내려놓고 주여 세 번의 일단 통성을 뜨게 부르짖고 하나님의 기적적 응답을 체험하고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주여, 주여, 주여. 역시 영원히서 영원하소서 여기 시원을 말고 있습니다. 영원하소서 날마다 저희의 소망과 위로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인생을 살면서 고통과 불행 가운데 몸부림치며 살 때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그러나 인생의 어떤 고통 가운데서도 저희 자신의 신앙부터 돌이켜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고 믿음으로 결단하여 변화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인생의 어떤 고통도 다 이겨내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서 연로하신 분부터 사랑한 자손들까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복되게 살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나서 결단의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 믿음으로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우리 다 손을 들고 예수 이름으로 일어서리라 믿음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주가 주신 사랑으로, 주가 주신 사랑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은혜로서 주가 주신 은혜로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은혜로서 주가 주신 은혜로서 주가 주신 은혜로서 일어서리.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 주가 주신 감사로서 주가 주신 감사로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감사로서 주가 주신 감사로서 주가 주신 감사로서 일어서리. 이제는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